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교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게 듣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느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게는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은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공식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우리가 구약 성경 전반에 보면 많은 메타포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용사와 병사, 이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구약의 언약 공식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신적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디바인 워리어로서 그 자신의 역할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병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구약 신약에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하나님은 목자와 또 양의 관계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와 양. 이것이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또 은유인 것입니다. 목자와 양. 그래서 이스라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있어서 이스라엘은 양치고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곱은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유삼촌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래서 그 야곱이 양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다윗은 그가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이 양들을 잘 책임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인 왕으로서, 여기 보면 왕과 여기서 왕과 한 가지 더 있으면 왕과 백성의 관계, 하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으로 은유로 이렇게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양을 쳤던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되어서 목자였던 다윗은 왕이 되었던 걸 봅니다. 자, 이 목자들은 어떻게 역할은 뭐냐?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며 특히 병들고 상처난 양을 싸매는 일을 하는 것이 목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3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니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 옷을 입되 양 때는 먹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 어떻게 했느냐 그 양들의 백성들의 기름을 먹고 털을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입으면서도 그 양들을 먹이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 말씀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여 잃어본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자들을 그 가난한 자들이 이웃이 되어지지 못해서 그들을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 못하고 굶주렸을 때 그 먹을 걸 주지 않고 목마를 때 샘물을 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표현하냐면 그 우리가 잘 아는 하무라비 왕이나 사네립 살마네셀 사르곤둥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왕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칭호하기를 바랬냐 목자라고 칭호하기를 바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곧 왕이 목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양의 주인이자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로서 그의 양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마치 양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목자가 가서 지팡이를 넣어서 그 양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목자로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78장 5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에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은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바다에 수몰되었죠. 양들을 이끌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왜 그들을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살찌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출애굽을 시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목자가 그의 양을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를 향하여 이끌어내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목자로서 양을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양들을 흩으시고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자신이 양떼들에게 풀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독초와 동물을 먹이신 것입니다. 양들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독초와 동물을 그들에게 먹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 곧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이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들을 뒤로 칼을 보내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가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서 그들이 살찌우고 풍성하게 이렇게 했지만, 호세아 13장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이 그렇게 젖과 꿀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이고 입혀서 그러는 살이 찌고 배가 부르니까 결국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지난날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 억압받던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복음을 주셔서 이제 그 복음의 양식을 잘 먹고 이 나라가 부유하고 풍성해졌는데 배가 부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도 위에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나 아수르 등에 의해서 흩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호해야 될 목자가 사자나 범이나 곰같이 되어서 오히려 백성을 오히려 찢기고 흩으시고 삼켰다고 호세아 1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레위기 26장의 축복과 저주 조항에서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은 개인에 대한 축복과 저주 조항이라면 레위기 26장은 한 국가에 대한 저주와 축복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죠.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이스라엘 위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싸워 죽겠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냐, 청종하지 않을 땐 내가 너희를 대항해서 싸우겠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곰이나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흩으시고 찢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이키실 때는 이제는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그들을 징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서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서 12장 8절에서는 다 이렇게 말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4장 23절 25절의 말씀처럼 내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4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내 종 다윗이라, 그가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 24절에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가 이 빈들에서 평안히 쉬며 숯불 가운데서 잘 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목자를 그들 위에 보내시겠다는 사실. 한 목자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오늘날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한 목자를 그들에 세워 먹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서 오셔서 그 양들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두루마기를 받고 그 7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에서 살펴볼 때 여호와 이스라엘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묘사하는 은유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가나안 정착, 바벨론 포로로 잡혀감, 그리고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완벽하게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은유를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적용하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제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여 그의 죽으심이 양을 살리기 위함이고 구약성경에 약속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알아본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갑자손의 후손은 양치는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오실 목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오실 목자장인 자신들의 목자장인 예수 구세주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경배를 올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제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 우리가 기다렸던 구약의 메타포인 의인 목자와 양의 관계를 신약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 그것도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 근데 그 오신 목적이 여기서도 아까 본문에 읽었지만 가짜 거짓 목자들은 다 양을 위해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는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지만 양은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목자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8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양들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온전한 양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는 안전한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원래 순전하고 착한 동물이지만 누구의 인도함이 없이는 제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조금만 멀리 나가서도 자기 우리로 찾아오지 못한대요. 눈이 잘 시력이 약해서 결국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개들 같은 경우에도 멀리 주인이 버려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양들은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자기 집으로 찾아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그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공부했어요. 그렇게 그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사역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양들을 돌보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이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군중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들이 받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양들처럼 그냥 음성만 듣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통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른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청아하고 낭랑한 음성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그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고 이 목자에 의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 물가로 인도함을 받으며 험한 골짜기를 지난 목적지에 이르도록 계속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이 양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목자는 양을 아무 곳에나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풀을 먹이고 뜯기고 인도하여 물을 마시게 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게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 수없는 많은 무리들이 들판에 와서 기진하여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양들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오병의 이적적인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마시게 해서 결국은 떡강주 그릇이 떡반죽 떡과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죠. 5,000명 먹여 12강주. 그러면서 이제 7병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진할까 해서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해서 처음 이적을 가나 혼인잔치를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통하여 그 목마른 자들에게 맛있는 포도주를 먹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위해서 쉴 만한 물가를 필요할 때는 음식을 제공하고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는 양을 보호하며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자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 가는 곳 들어가는 것에서와 도적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집을 지키는 세파드라는 종류가 개가 있는데 이 세퍼드라는 그 단어가 뭐냐? 양치기 목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양치기의 대표적인 자가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사자와 궁을 물리친 경험을 가지고 그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갔을 때
도저히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훈련된 양측의 솜씨를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건을 봅니다. 그가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진정한 양측이 목자된 왕으로 임명하셔서 통일한 그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그는 이스라엘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말을 거듭하면서 선한 목자를 정의하면서 자신이 선한 목자는 뭐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선하다는 뜻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아름답다는 뜻, 우리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 아름다운, 훌륭한 이런 뜻이 있고 선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계시록 5장 9절에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주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 일찍이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러므로 해서 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시는 걸 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두루마리는 구속과 심판을 여는 열쇠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이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뗄 자가 누구냐? 바로 어린 양이신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이 사자 그 뿌리인 어린 양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서 드리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여러 번 이 강의 때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아고라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 양들은 죄인된 이 죄의 종으로 있던 그 죄인들을 그 자신의 피를 그가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뭇 천사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찬송과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권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저 천국으로 우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겠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하셔서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이 땅에 험한 이 땅에서 짐승들과
울부짖는 수 없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고통을 당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저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영원한 저 천국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아픔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인도한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양들을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고 그것을 믿고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의 말씀처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반드시 갈라서 구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찌게 잘못되면 염소의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잘 받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염소의 편에 서서 저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는 저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편에 설까? 양의 편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염소가 되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그 흉내만 내고 괜히 양들을 들이받아서 상처만 입힐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양들은 우리는 우리가 양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을 진실로 한 형제 아델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아고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뜻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한 형제로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양과 같은 편에 속하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 주님 오실 때 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반길 수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